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길라앗산에서 외삼촌 라반과 헤어진 야곱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천사들은 야곱을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징입니다. 야곱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하나임을 벗어나려 하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대신하여 자기 뜻을 전달할 사자를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서를 만나지 못하였고 부탁했던 말을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마주하여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육의 사람에서 점점 영의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출발했던 야곱은 이제 버니엘에 이르렀습니다. 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버니엘에서 야곱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버니엘에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본문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기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마하나임이거나 마하나임 다음에 장막을 치게 된 야복나루 즉 버누엘을 말할 것입니다. 본문의 전후 문맥상 버니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밤을 온통 지새웠습니다. 밤을 새우며 고민했던 야곱은 다음날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물로 번역된 민하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야곱은 자신의 가축 중에서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구분하고 따로 취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줄 선물로 취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본문 14절 15절에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마하나임에서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 사람과 재물을 두 때로 나누었던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자신과 처자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는 피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제와는 다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재물을 형에게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키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감시와 눈치를 보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외삼촌에게서 도망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야곱을 추격하였고 창세기 31장 43절을 보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외삼촌에게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지켰던 재물입니다. 그 재물 중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을 에서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었습니다. 숫자로만 해도 550마리 이상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이 막대한 양의 선물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였습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로 줄 짐승을 세 떼로 나누었습니다. 본문 16절에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19절에 보면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물질 중에서 선물로 택한 짐승을 세 떼로 나누었습니다. 각 떼를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많은 짐승을 형에게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세 번으로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시간 차이를 두고 차례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이것은 에서에게 주는 야곱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짐승들을 세 떼로 나눈 다음 종들과 함께 시간 차이를 두고 출발시켰습니다. 그때 야곱은 종들에게 많은 짐승 떼가 오는 것을 본 에스가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주인 에스에게로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떼를 이끄는 종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야곱의 종들은 에스를 만날 때마다 야곱이 자기 주 에스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말은 야곱이 에스를 형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주라고 한 것입니다. 마하나임에서 사신을 보낼 때도 야곱은 에스를 내 주라고 하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에스에게 선물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에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처럼 형에게 줄 예물을 직접 선택하고 세 떼로 나누어 시간 차이를 두고 앞서 보내고 종들에게 에스를 만났을 때마다 해야 할 말까지 알려둔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의 나쁜 감정을 풀게 하고 형을 만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받아주리라 라고 번역된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이지만은 성경에 많은 경우에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번일에서 야곱은 형 에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그 선물을 형 에스에게 보낼 때 세 떼로 나누고 시간 차이를 두어서 보냈습니다. 야곱은 그 선물을 보낼 때 이것은 야곱의 것이지만은 자신의 주인인 에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많은 선물을 에스에게 보낸 것은 형의 감정을 풀고 형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의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야곱의 재물은 그야말로 생명값이었습니다. 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재산 중에서 일부를 형 에스에게 선물하기로 하고 실제로 택하고 형에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올린 기도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에스와 화목하지 않고는 형을 만날 수도 아버지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형의 마음을 먼저 사야 한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스를 위하여 엄청난 양의 재물을 선물로 보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재물 중에서 에스에게 선물로 준 사실은 우리가 불신자와 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존귀하고 고상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상하다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불신자와 교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신자는 멸망받을 자이니 만나거나 교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하고 만나거나 교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누구도 우리와 교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불신자 편에서도 저 자식하고는 말을 섞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피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불신 동료나 가족과 싸우고 불신 동료나 상사가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꼬집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에서는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그와 교제하겠습니까? 또 친구나 상사가 우리를 보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든지 당신은 옳고 나는 악하다는 말이지 너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나가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말을 섞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불신자와 교제할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분명하게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었던 요셉이나 공무원이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왕까지도 이들을 존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착같이 번 돈일지라도 필요할 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의하게 사용되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을 사용할 줄 아는 자입니다. 버니엘에서 야곱은 형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버니엘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스에게 많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형의 분노가 식고 자신을 영접하러 온다는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은 오지 않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날 밤 야곱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그가 야곱과 씨름하였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에 그의 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하였습니다. 형 에스에게 선물을 보낸 야곱은 반가운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종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야복 나루였습니다. 밤중에 일어난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먼저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모든 소유를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했지만은 야곱은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건너가지 않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밤중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접근해 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에스가 보낸 첩자인지 아니면 라반이 보낸 자객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야곱에게 다가와 씨름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씨름하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전문인 발꿈치를 붙잡아 쓰러뜨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패는 가려지지 않은 채 씨름은 날이 새도록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침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둔부 아래쪽에 있는 좌구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한쪽 좌구를 쳐서 탈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로와서 이 씨름은 단순한 씨름이 아니라 레슬링이거나 오늘의 격투기 같은 경기였을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신체에 위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힘 있는 육체, 자기의 건강한 육체,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그 육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온 야곱을 꺾어 놓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날이 세려할 때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지만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는 동안 똥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몇 시간을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승부욕을 더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여인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본문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매달리는 야곱에게 그 사람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나는 발꿈치만 잡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나는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는 그가 가는 길목마다 남의 발꿈치를 잡고 속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야곱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본문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발꿈치를 잡거나 속이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 아이와 씨름하는 부모님이 있죠. 가끔 씨름을 합니다. 힘겨루기를 하다가 한참 하다가 아버지가 벌러덩 넘어지면서 내가 졌다, 아빠가 졌다, 네가 이겼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아이는 정말 자기가 아빠를 이긴 줄 알고 펄쩍펄쩍 뛰면서 아빠를 이겼다고 소리를 지르죠. 바로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야곱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이겼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버니엘에서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그날 밤 어떤 사람으로 찾아왔습니다. 본문에는 24절에 어떤 사람, 25절, 26절, 28절에는 그라고 하였습니다. 27절과 29절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야곱과 씨름했던 어떤 사람 또는 그 사람이라는 말은 모두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호세아 12장 3절 4절을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했습니다. 천사와 겨루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천사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도들을 찾아와서 힘을 겨루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음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이긴 그 장소 야복강과 야복나루를 버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버니엘에서 형 에스의 분노를 사귀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 중에서 많은 것을 선물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벌어들인 돈이지만은 정성처럼 권위 있고 당당하게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모으기만 했지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자 그것이 마하나임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깨닫자 그 위기의 순간에 형 에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버니엘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다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버니엘에서 야곱은 형 에스의 분노를 사귀고 용서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재물 가운데서 많은 것을 따로 구별하여 선물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위에 사는 우리들도 위기의 순간에 이런 야곱과 같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야곱은 버니엘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하여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함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야복나루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